네, 여러분 교사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은 안양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인 이 국어 과목 선생님인 김태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김태현 선생님이 이 교직생활 15년을 봉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겪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직생활 15년 만에 갑자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겪게 된 그 시간 동안 겪게 된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전국에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의 교사들도 이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들로 다 몰려갔잖아요.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 또 무언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압박에 죄다 정신없이 다들 달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마찬가지였대요. 마찬가지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변화 속에서 이 비대면 온라인 이것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들 달려가는 대로 자신도 열심히 따라갔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당장 아이들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내면이 황폐해져서 온갖 욕을 세상에 해대고 있는데, 또 학업 경쟁에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을 온라인 기술로 바꾸는 것에 온통 집중하고 몰려가는 것이 맞나? 나는 이 시대의 교사가 맞나? 이 험난한 시대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나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이냐면 이런 결심입니다. 교사로서 내 시선을 찾자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교사로서 그저 이 분위기에, 시대의 조류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교육에 정말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정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이 나만의 시선 찾기를 이분이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선 찾기에 대한 그 글들을 이렇게 쭉 써놓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다가 이 내 시선을 찾자는 이 한마디가 마음에 아주 오래 남더라고요. 이 문구 하나가, 내 시선을 찾자, 이 말이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일들이 또 우리 삶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여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을 오늘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오늘 내 신앙이, 이 시선 찾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오늘 내 삶에, 내 신앙에 정말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의 내 시선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의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부터 6주 동안 나눌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거든요.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 형태, 자기 기도를, 중보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속에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뭘 가지고 바울은 기도를 해줬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이요. 주님께서 너희의 눈을, 너희의 시선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한다. 너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이것을 놓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져서 계속 나와요.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 시선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것의 변화를 놓고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미래와 현재요. 바울은 이 미래와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먼저 볼게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시선의 변화, 첫 번째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볼게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시각을 바꿔주시기를,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주시기를 원하냐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들은 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길 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부르심의 소망 이야기가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분명하게 주실 유산이 있다, 소유가 있다, 기업이 있다. 이렇게 미래를 분명한 소망으로, 확신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 주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이 바울은 오늘 이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할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큰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우리들의 시선의 변화를 놓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선의 변화를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미래적인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 최근에 나온 앨런 크레이더라는 사람이 쓴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저자가 이 초대교회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장의 요인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저자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그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박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급속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성장의 요인을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두 개의 개념이요.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발효입니다. 인내와 발효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이방 신앙의 이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조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끊임없는 분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줬었던 반응이 뭐냐면 그것이 참는 것이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참는 거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흔히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초대교회 선교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문헌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초대교회는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늘 매일같이 했었던 것은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참는 것이었답니다. 매일 일상을 참고 살아내는 거였대요.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면서 사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었던 가장 두드러진 그 신앙의 특징이었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저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두드러진 특징인 이 인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내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발효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음식을 그대로 두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한편으로는 그대로 썩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패가 전부가 다가 아니죠. 어떤 음식물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발효가 되어서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음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 그 다음에 스텝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인내가 부패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 인내가 발효로 가는 길,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패가 아니라 발효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참기만 했는데, 그저 견디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발효시키셔서 그들에게 생명력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이 발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저 견디기만 한다고 해서, 그저 버티고 오늘 하루 참고 인내하기만 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이대로 그저 썩고 부패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인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효시키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간은 발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을, 그 소유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오늘 내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바로 이와 같은 시선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오늘 나의 미래를 향한 이 시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 가운데 발효의 삶을 오늘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시선 첫 번째가 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의 시선은 오늘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이요, 이 현재요.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지금 내 현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배경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짧게 목회를 하면서 부흥을 경험했었던 교회입니다. 부흥을 경험했었어요. 매주 바울의 강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났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 내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때 참 잘 나갔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만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유혹과 분쟁 속에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이 상태, 이 현재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얘기했다시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고 밖으로는 박해가 있고 심한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모든 박해와 유혹과 분쟁, 모든 어려움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도 좋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그때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기도를 우선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베소 교회 현재의 지금 상태, 상황에 이 성도들의 시선이 지금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는 그 시선의 변화를 놓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이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 설명까지 조금 더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바로 이 능력,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이 모든 상황과 현실 조건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큰 능력, 충만한 능력에 너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이 상황과 현실 조건을 넘어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눈 뜨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이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꽁꽁 포위가 돼버립니다.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꽁꽁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단성에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청년 시종이 성이 꽁꽁 포위가 되어버린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 꽁꽁 쌓인 이 너무도 절망적인 이 청년 시종의 이 비명소리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 대사에 감탄사가 그렇게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탄사까지 막 이러면서 감탄사까지 넣어가면서 이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엘리사와 이 시종, 이 도단성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있는가, 악조건에 지금 빠져 있는가,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표현은 그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그 종의 이 비명을 들은 엘리사가 이 청년 시종에게 다가와서 이 청년 시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6장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청년의 눈을 여심해 아람 군대보다 더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 청년 시종이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꽁꽁 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냐 없냐 이걸 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그렇게 따지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오늘도 확실히 있는데, 나를 두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상황에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에 관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눈을 여심해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살게 되는 바로 이 시선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를 하셨죠. 지금은 이재철 목사님의 이 오래된 책인 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스위스에 있는 이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이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 근처에 이 로잔에 이 예수전도단 훈련 그 캠프가 거기에 하나가 있고, 또 이 조금만 가면 이 떼제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는 한국인이나 떼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이 주일 예배를 종종 이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종종 이 주일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러면 이게 오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이재철 목사님 그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로잔 예수전도단 캠프나 이 떼제에 오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걸 꼭 물어보셨대요. 이 질문에 이 매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한결같이 똑같았답니다. 한결같이 그 모든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비슷한 똑같은 대답을 했대요. 이런 대답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한 번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방문하고 또 그와 비슷한 곳을 다니고 그러면서 순례를 하더라. 이재철 목사님이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특수한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내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매주 다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눈 떠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책을 보다가 마음이 상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다가. 왜냐면 이 떼제를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저도 몇 번 했었죠. 그래서 몇 번 갔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뭐 이러면서 제가 이게 당황했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랜만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 글이, 그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펼쳐봤는데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 예배드리기에 좋은 조건, 시스템, 환경, 언제까지 그럴 때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능력에 눈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았던 과거가 아니라 또 무언가 좋게 다가올 것만 같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눈 떠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고난뿐이고 유혹뿐이고 교회 안으로는 늘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분열된 이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을 포기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의 현실에 충만하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 그 능력에 눈 떠라.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소망의 눈으로 밝혀주시고 오늘
현재를, 지금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으로 밝혀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두르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가 지금 이렇게 그저 견디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나의 견디는 이 모든 인내의 시간들을 발효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미래에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아버지 주님 온전히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